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산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형제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마음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여러분, 그 강권할 때 사람들이 참 마음을 막 강하게 하고 소리를 높이고 막 꾸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할 때 참 그 온유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여 부르고 막 꾸짖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진노를 해야 되고 막 꾸짖어야 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덧입고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강권한다, 권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제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헌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기뻐한 때가 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있는 그 모습이, 빛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또 기뻐하셨어요. 나무를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셨고, 새를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셨고, 다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일을 오늘 영적 예배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산 제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부모의 뜻대로 하니까 부모가 기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속상하게 하지요. 잘한다고 하는데 속상하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대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세대입니다. 죄가 오염되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몸을 위하여서만 살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 기쁘시냐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선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사용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도 아주 거룩한 제물을 드리죠. 순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아주 거룩한 그런 제물을 드립니다. 그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도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게 드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고 하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도 거룩해야 되지만은 우리 몸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드리는 제물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삶. 이 삶이 바로 살아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제물입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또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들은 뭐가 틀리냐면은 거룩함이 없어요.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들을 때 거룩하게 나가고 거룩하게 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쭈구렁입니다. 쭈구렁. 열매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구원파의 그 유병원이 양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잖아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냐? 교회가 저러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근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는 이 삶도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사람들이 참 주일날 나올 때는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속이 상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니까 가정생활이 또 엉망이 돼요. 또 직장생활 또 힘드니까 또 직장생활을 도복을 부리지 못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못하지요. 죄로 더럽혀지죠. 그러면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산 재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만 거룩하니까 교회 왔을 때는 받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때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 재물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참 화를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절 보니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대로 해야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하는 거 참 많잖아요. 저질러 놓는 거 많잖아요. 참 믿음의 분량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하나님 너를 막 번성케 하고 막 크게 막 하리라. 근데 사실 그 자기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아닌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예언의 은사가 있죠.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죠.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목사하잖아요. 목사. 아니 우리 권사님 나와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설교하다가 아이고 식은땀이 나고 막 못하지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기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매일 와서 기도하잖아요. 저한테 매일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못해요. 대표 기도를 단자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저한테 뭐 김치 담으라고 하면 김치 못 담습니다. 은사예요, 은사. 그걸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죠. 조건사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김치 못 먹으니까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섬기기. 부엌에서 음식을 막 만들면서도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불평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방 들어가면 맨날 싸워요. 그런 사람 주방에 보내면 안 됩니다. 섬기는 사람, 섬김을 기뻐하는 사람. 교회에서 맨날 주방에 싸우는 사람 교회만 다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런 사람이어야지. 힘드니까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 한다고 다 자기 방식이 달라서 예.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은 또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위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잘 고난당한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해서 막 교회를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 열매를 위해서 교회가 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은사가 필요하다. 음악을 하는 사람, 설교를 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밥을 하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 사람에게 주신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이 역할을 다 분담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 지체가 참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 드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산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마땅히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